건강 유의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God is series 네 번째, 특별히 첫 번째 챕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네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시죠. 아주 짧은데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뭐 이제 배경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서 잔치한 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겁니다. 자, 왜 굳이 그래야 했을까요? 내 아들이 돌아온 걸 왜 굳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자,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문화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죄인을 봤을 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고 나갔나요? 어마무시한 짓을 하고 나갔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나갔어요. 자,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 아들을 봤어요. 저 죄인이 돌아오네. 돌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걸 막은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이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용서했다. 내 아들 돌아왔다.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당시 문화에는 죄인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때 보호가 되냐면요.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했다는 선언이 떨어지면 돌을 못 던집니다. 돌을 못 던져요. 피해자는 누구죠? 아버지. 피의자는 누구죠? 아들. 피해자인 아버지가 내 아들을 용서했다고 선언하면 마을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언한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용서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왜 송아지를 잡았냐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왜 송아지를 잡았냐면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하려고 송아지를 잡은 것도 있지만 진짜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들 이제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돌아온 내 아들 용서했다. 파렴치한 죄를 나에게 졌고 당신들이 보기에도 내 아들은 심각한 죄인일 수 있지만 얘가 지금 깨닫고 돌아왔다. 또 내가 용서했다. 자, 이제 잔치를 벌일 테니까 여러분들 내 아들을 좀 잘 받아주세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 그 연약한 내 아들을 좀 잘 받아주십사 하는 게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이 아들은 나에게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나갔지만 이 아들은 깨닫고 돌아왔고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 죄인 탕자를 함께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잔치는 내 아들 좀 잘 받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예, 로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룩한 로비. 청탁이죠. 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합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들을 왜 줬다고요? 아들을 왜 줬다고요? 아들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준 거라고 그랬죠.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가 직접 오시지 왜 아들을 보냈나? 그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아들은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 준 거죠. 자기의 전부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냐면,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줍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자,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 교회는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죠? 죄인을 받아들였죠. 또 어디입니까?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통 탕자 이야기의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탕자 얘기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는데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의 결말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끝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걸 아버지의 집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함께 든든히 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쉽게 빼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 탕자 이야기 제일 처음 할 때 4주 전에 이 탕자 이야기의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탕자 비유를 드신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그룹이었죠? 네, 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자, 죄인과 세리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못하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 형일 팀장님이 영상에서 다 자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안 나갑니다. 이런 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설교의 첫 청중은 죄인과 세리들. 또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자, 죄인과 세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죄인과 세리들, 특별히 세리들은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죠. 그죠?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매국노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 이 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자기 세리들,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그 비유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국노로 역임을 받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자기같이 인간 취급 못 받는 죄인들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매국노로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자기 같은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더 넓게 그게 그 마을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죄인과 세리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깊고 넓은 교회 가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벗어도 내 연약한 치부를 드러내도 받아주는구나, 품어주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고 싶었겠죠. 자, 반대로 죄인과 이 세리들 말고 바리새인들 입장. 제가 이 비유가 왜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한 건데 왜 이 탕자 비유를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죠? 자,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계셨어요.
그죠?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 수군대죠?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너희는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만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다. 어딘지 아냐? 아버지의 집이다. 아멘. 천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같은 사람, 여기가 바리새인은 아닌데, 너희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지? 천국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탕자 비유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공동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고 넓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4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말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19절)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이 이제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생각을 결단을 하고 갔냐면, 이 아들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뭘로 살겠다고요? 자, 반응해 보세요. 뭘로 살겠다고요?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난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한대 합니까? 우리 안 봐도 알겠죠? 아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일 좋은 옷은 헬라어로 스톨렌이라는 옷인데, 그건 누구의 옷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줬다는 거는 넌 내 뒤를 이을 자녀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반지를 껴주죠? 신발을 신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들이 상상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나는 종으로 살겠다고 갔잖아요. 종으로 받아줘도 감지덕지잖아요. 근데 돌아갔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어떤 것이든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적으로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자, 교회가 언제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죠?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그들로 인하여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잉태한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 없이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잉태되셨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잉태되셨다면 태생이 똑같은 교회도 태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게 첫 번째 기적이죠. 이 첫 번째 기적.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닙니다. 치유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기적은 그냥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기적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난 진짜 기적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41절. 사도들은 근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에 채찍을 맞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실제적인 고난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이 교회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고난이 교회를 못 이겨요. 교회는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받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상하게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없어져야 됩니다. 핍박이 있으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더 성장합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던 초대교회가 그랬죠? 로마가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다. 죽입니다. 순교 당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이상하게 초대교회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중국 공안이 중국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여러분, 이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5천만 명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일본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2천만 명이에요. 전 일본 인구, 아이서부터 어른까지의 우리나라 뭐 한, 남북 합쳐서 뭐 한 7, 8천 되나요?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핍박을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조용히 모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목사님이 왔다더라. 말씀을 듣습니다. 9시간, 10시간을 듣는데 아무도 지겨워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12시간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내일도 전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왔다는 게 발각되고 드러나면 죽어요. 중국은 무서운 곳이거든요. 선교사들은 추방당하면 끝이지만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군인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김정은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하면 할수록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더 강해지고 그들의 숫자는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1월 7일자 신문 보도예요. 1월 7일자. 우리 서울대학교에 있는 통일관계된 한 교수님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몇 명일 것 같아요? 20만 명. 20만 명이 생명을 지키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성장의 힘으로 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면 고난을 성장의 힘으로 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채찍을 맞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은 온 거 없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얘기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한번 다시 리바이벌 하려고 합니다.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새기라고 하는 뜻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죠.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미안한데 그런 기도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고난이 또 똑같은 고난이 다가오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도 기도이지만 그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봅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고난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실제로 나를 격려하시고, 내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부어지면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합니다. Beautiful Jesus. 내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을 딱 만나면 고난을 치워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타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난 사람, 고난 속에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발견하는 능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의 이 고난을 돌파하고 고난을 성장의 힘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우습게 볼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이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부어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뭐냐면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옷을 막 입혀주시고 반지 막 끼워주시고 합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고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송아지를 잡다, 끌어다가 잡으라, 이 잡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사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희생제사, 들어보셨죠? 희생제사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송아지를 잡는 이 현장을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이제 깨닫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근데 이 송아지가 자기 앞에서 끔찍히 죽는 거예요. 얘가 살해를 당하는 거죠. 끔찍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이 송아지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를 드릴게요. 10.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앞에서 죽는 이 송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저 송아지가 죽네? 그러면 저 자리는 내 자리네?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야? 근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 저렇게 죽어야 되네? 할렐루야. 완전 복음이죠. 아들이 송아지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죽어야 되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죽어야 끝납니다. 이거 신앙 강좌 아주 기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야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러 다니죠. 잡히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내가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 꼬리표에는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수사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가 언제 종결되는 줄 아세요? 범죄자가 사망하면 모든 수사는 종결됩니다. 범죄자가 사망하면 어떤 것도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나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죄는 죄인이 죽어야 해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누군가 그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그 죄가 끝나기 때문에. 송아지가 죽어야 이 아들의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죄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죽어줬다는 엄청난 소식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느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겠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려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실제적인 구원이 뭡니까? 실제적인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연약함이 변하고 내 내면 안에 치유와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변화의 능력이 더 부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또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구원 말고요, 변화의 실제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 교회의 능력. 자, 그런 관점으로 세 번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 24절 한 번 더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일주일간 죽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치이고 문제에 치이고 어려움에 치인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교제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교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살아나기 위해. 우리 여기 어떤 청년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저는 그 말이 아주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데, 야, 교회 왔구나. 철야에 온 거예요, 얘가. 교회 왔구나. 야, 지나가면서 그래요.
살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나 훌륭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정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공동체 나눔을 해보면 집사님들하고 나눔을 해보면 무슨 얘기가 굉장히 많았냐면 저도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해서 여러분 뭐냐면 교회에 상처받고 삶에 너무 치이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상처받았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로비에 발을 탁 들이면 로비에서부터 눈물이 뚝뚝뚝뚝 떨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 안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끝났는데 남자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은 나는데 일어나면 울었다는 게 걸리니까 창피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나눔을 어른들하고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방황하다가 외로워서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소문 듣고 누가 갔다더라 해서 나도 왔는데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더니 교회에 앉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고 목사님 설교가 나를 한 번도 안 본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내 가슴에 다 와서 꽂혔고 일어나지를 못했더라. 나 그날 교회 등록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이사 가면 저 문 아니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삶에서 치이고, 문제 가운데 치이고, 고통 가운데 치였던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기를 바라요. 회사에서 치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정 없는 남자들이 예배 드리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노래 가운데 메시지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제 설교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각 사람 위에 말씀하신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임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능력. 이게 뭘까요? 부활. 여러분 주일마다 부활하고 돌아가십시오.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부활하고 가세요. 살아나고 가세요. 살아나고. 완전히 살아나고 가세요. 할렐루야. 살아나고 가세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 마지막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24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 내가 잃었다가 자, 이 송아지를 잡고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굳이 결론 짓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제가 요번에 이 탕자를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주 신기한 이제, 묵상을 하나 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묵상이 바른 묵상일까, 아닐까? 여러분, 탕자가 이 집에만 있었을까요? 이런 상상 안 해보셨죠? 탕자가 이 집에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동네에 탕자가 많았을 겁니다. 영순의 탕자, 철순의 탕자, 영인의 탕자. 탕자가 집집마다 많았을 거예요. 부모 속 썩이고 도망 나간 애들. 많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에요, 그냥. 이 마을 안에는 탕자가 집집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을 안에는요,
이미 돌아와 있는 탕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오늘 돌아온 탕자는 현재형이고 이미 돌아와 있는 탕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제 묵상이 너무 과한 상상입니까? 이미 돌아와 있는 탕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새로운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새로운 탕자. 예. 그러면서 함께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잔치하며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어떤 탕자가 오늘 돌아온 탕자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왔어? 나는 작년에 왔어. 어떤 탕자가 옵니다. 난 부산에서 왔어. 난 6개월 전에 왔어. 그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나 돼지 쳤어. 나 쥐업 열매 먹었어. 나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롱방탕하게 썼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은 거. 돼지친 얘기 같이 하고 어떻게 죄진 얘기 같이 하고 나도 그랬다고.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잘났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 돼지친 얘기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쥐업 열매 먹은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 떠났을 때의 얘기를 하십시오.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 탕자처럼 살았던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내 허물로 들을까요? 자, 봅시다. 그 사람들이 내 허물로 듣지 않아요. 공감으로 듣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랬군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는 건 제일 싫어하는데, 예, 설교하는 건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큐티 나눔하면서 말씀 앞에 제 옷을 벗는 겁니다.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 공동체 나눔하면서 그럽니다. 야, 나도 음란한 생각 많이 한다. TV 채널 돌리다가 못 넘어갈 때가 있어서 너무 내 심령이 괴롭다. 그때 우리 소영이하고 연덕이가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요. 눈시울이 함께 붉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이미 돌아온 탕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돌아와야 될 탕자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탕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의 탕자의 삶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잔치하면서 내가 탕자였던 걸 나눌 때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죠? 공감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꼭 우연히 들어서 지나가는데, 어느 공동체에 형제들이 저 외로워요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아마 형제들이 많은 공동체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외로워서 집에서 물고기 키워요. 그래? 나도 키운다. 또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공동체.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돌아온 탕자와 돌아올 탕자들이 함께 같이 웃고 함께 같이 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 이제 할 건데 결단 몇 개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십시오. 자주. 여러분 자주 모이세요. 교회 공식적인 모임 말고도 자주 모이세요. 예. 뭐 자꾸 찬양팀 자주 모이세요. 미디어팀 자주 모이세요. 양육팀 자주 모이세요. 여러분 교회 공식적인 예배 말고도 자주 모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매일 교회에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안 모입니다. 너무 안 모여요. 네. 너무 개인적이에요.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살죠. 바빠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모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과 결단. 제가 이거 부산에 있는 최진영 목사님께 배운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집에 일찍 가지 마세요. 일찍 가지 마세요. 뭐 집에 특별한 일이 있다. 사정이 있다. 있을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가지고 바로 가나요?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나요? 좀 다른 얘기인데 예배만 드리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무너집니다. 예배는 반드시 삶과 함께 갑니다. 예배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무너져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삶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동체 나눔을 해야 되냐면, 왜 거기서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예배만 있으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와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미국 교회가 실용적인 신앙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다. 안 갑니다.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점차 모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꼭 해야 되는 본질만 지킨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실용적인 신앙은 본질마저 없애갑니다. 예배마저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일찍 가지 마세요. 뭘 해도 좋아요. 네, 뭐 땅을 사도 되고 부루마블 해도 되고, 네, 밥을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교제도 예배예요. 함께 모이십시오. 그죠? 자주 모이세요. 이사 가면 교회에 재밌는 거 많이 해놓으려고 합니다. 탁구대도 사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처남이 탁구 잘 칩니다. 인구도 잘 칩니다. 그래서 저는 심판 보려고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볼 겁니다. 모이세요. 함께 하세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저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사랑은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봅니다. 뭘 챙겨줘야 되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보세요. 여러분 리더로 부르셨어요? 사역팀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뭘 섬겨야 될까요? 그거 아세요? 받기만 하면 사랑이 안 커집니다. 근데 내가 주기 시작하면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어릴수록 받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나 성숙할수록 주는 사랑이 익숙해집니다.
줄수록 사랑이 커지고 받을수록 사랑이 얕아집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결단.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성장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성숙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공동체와 양육으로 나름 아주 그래도 열심히 나름이 아니라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의 말이에요.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세요. 오래 걸려도 시간은 걸릴지 몰라요. 근데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새롭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배를 사랑하세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세요. 내가 오늘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 결단으로 교회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지 말고. 뿐만 아니라 철야 오세요. 네, 여러분 새벽도 오세요. 새벽에 매일 오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옵니다. 자기가 안 오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혼자 있는 거 아니까. 자기가 안 오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오늘 5분 늦어요, 10분 늦어요. 문자 보냅니다. 생명을 걸고 옵니다.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저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렵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우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모여 나도 탕자 너도 탕자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고 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